네, 기독교 핵심 진리 오늘은 14과입니다. 14과. 칭의와 양자됨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이거를 이제 무슨 사슬이라고 그랬죠? 구원의 황금 사슬. 그래가지고 구원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30절 보면 29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알지 또한 그들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정소의영 미리 아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근데 여기 이제 요 동사들이 다 과거형이에요. 미리 아셨다,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이미 그러나 아직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롭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영원롭게 하심도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정소의영 이게 끊어지는 게 없다는 중간에 뭐 세워나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단절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 중에서 예정하지 않으신 자가 없고 예정하신 자들 중에서 부르지 않으신 자가 없고 부르지 않은 자가 없고 부르신 자들 중에서 의롭다 하지 않은 자가 없고 의롭다 하신 자들 중에서 영화롭게 하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다. 똑같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주셔야 아버지께서 이끄셔야 다 예수에게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다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안 주신 자는 못 와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다 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예수께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주셔서 내게 오는 자는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야만 예수께로 오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셔서 인도하시는 자는 예수님이 한 명도 안 잃어버리니 지정소위형 다 이게 연결되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때 마지막 날에 부활되면 영화롭게 되는 거잖아요. 지정소의형이 하나도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에서 40절도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지정소의영 중에서 의롭다 하심,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셔야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즉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부르심에 대해서 회개와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 반대길로 가다가 사망의 길로 가다가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거니까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즉 복음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 영혼이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의롭다 함, 칭의, 하나님의 한 영혼을 의롭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인가요? 내가 믿을 때인가요? 두 가지 대답이 막 동시에 섞여 나오네.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입니까? 내가 믿을 때입니까? 내가 믿을 때예요. 믿을 때. 내가 믿어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그죠? 내가 믿을 때 과거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효력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해야 맞는 것인 게, 예수님의 십자가 있음이 의롭게 됐다고 하면 내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그죠? 그래서 내가 의롭다 하실 때 내가 믿을 때 나를 의롭게 하심, 그걸 가지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칭의입니다. 그죠? 의롭다 하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칭의는 내가 믿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즉각적으로 적용되는, 발효되는 법적 행위, 하나님의 법적 행위인 것입니다. 믿는 순간 즉시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의는 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거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고, 둘째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라고 간주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히 여기 이제 이 책에도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라고 이걸 또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선언해 주신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 선고해 주신다. 선포해 주신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볼게요. 법적 행위. 이게 법적 행위를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고, 선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칭의라고 하는 게, 의롭다고 하신다는 게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의로운 존재로 체질을 확 바꿔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고가 있지만 사실 나는 그대로 똑같이 오고 있잖아요. 그죠? 달라지는 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외에는 똑같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습관 그대로 다 있고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도 얘는 무죄다. 그리고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예수 그리스도 의로 의롭다고 선고, 법적으로 선고, 선포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이게 선언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재판장 중에 재판관, 모든 존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 있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그냥 어떤 불공평하게 대충 야매로 하는 게 아니라 공의롭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법적인 선언이라는 겁니다. 나를 아예 의로운 인간으로 완전 체질을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체질 자체를 바꿔준다고 하면은 예수 믿고 난 그날부터는 죄를 안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맨날 자주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 법적인 선언이라는 거예요. 선고라는 거예요. 선고.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이 세상 법정에서 그런 선고받은 거는 그냥 큰 의미가 없겠지만, 만왕의 왕, 재판장 중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정의롭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니까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취소될 수 없는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체질을 바꿔주는 게,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 칭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심지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그래서 예수 믿는 그날부터 이 죄와의 아주 지긋지긋한 싸움이 그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네? 그렇죠. 둘 다 아주 문제는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 우리 문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억양을 올려서 그랬나 보네. 하여튼
죽을 때까지 혹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죄와의 싸움을 죽는 날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가 법적 개념이고 선포고 선언이다. 우리가 완전 의로운 존재로 체질이 바뀌는 게 아니다. 이게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율법을 다 지키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이 아주 본질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오직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이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믿었다고 해서 완전히 경건한 사람을 확 바꿔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바꿔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고하는 것이지. 경건한 자로, 의로운 자로 선고해 주시는데, 그 선고하는 것이 칭의. 그죠? 이게 이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도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맨날 죄와 싸워야 되느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마틴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는 거죠. 칭의, 선고입니다. 법적 간주, 선언, 선포입니다. 뭔가를 뭐 경건한 사람으로 체질을 확 바꾸거나 아니면은 이 경건해지는 어떤 약물을 갖다가 쭉 주사로 주입시켜주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힘 안 들여서 경건해질 수 있는 뭔 약품을 갖다 쭉 이렇게 마약 넣듯이 넣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 성령에 의지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여정이다. 이런 칭의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그 모양새를 가지고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영화, 그죠? 그래서 이제 칭의, 성화, 영화. 아까 이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됐어요. 그런데 실제 삶은 너무 이게 곤고한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 영화롭게 하심이 완성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미 그러나 아직.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성화, 예수님 닮아가고 죄와 싸우는 치열한 과정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칭의는 어쨌든 간에 믿음의 결과예요. 믿어야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6절. 로마서 5장 1절. 지금 얘기하는 거는 믿어야 의롭게 된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뭐 선택받았으니까 선택받는 즉시 의롭게 됐겠지. 뭐 부르심 받았으니까 부름 받는 즉시 의롭게 됐겠지. 이런 거 아닙니다.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다. 다 믿어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헷갈리는 문제. 야고보서 좀 읽어본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다른 말이 있던데.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야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야고보서에 나와요. 또 야고보서 2장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는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뭡니까? 그럼 야고보서에 의하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너무 나이브하고 좀 비현실적인 생각이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의롭다면 받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거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문맥상, 야고보서 문맥상에 보면 압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자, 2장 22절 372페이지입니다. 2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아브라함 케이스를 이야기하면서 물론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가 이를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돼 있긴 하지만 그 뒤에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제물로 바치기까지 순종하고 났을 때야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투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22절의 내용은 마치 믿음이라는 것은 나무와 같은 거예요. 나무.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나무는 뭘로 합니까? 열매로 하는. 이게 감귤나무인지 사과나무 열매로 아는 거예요. 무슨 안 좋은 열매가 맺히는 나무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도 나무와 같아서 생명력을 발휘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걸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떠한 것을 알 수 있다는 취지지. 구원받는 것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행위가 추가로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22절. 그게 이제 명확해지는 것은 23절 보면 딱 명확해집니다. 23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네.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도 창세기 15장 알고 있고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아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확실히 우리가 아는 것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근데 그 말씀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온전히 완성된 것은 어떻게 완성이 됐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했을 때 그게 완성됐다. 그게 좋은 나무라는 것이 그 열매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나타났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렇게 이해를 이제 야고보 자신도 했고 우리도 성경 일관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건 이제 요걸 또 잘 문맥에 빼가지고 톡 요거만 보면 믿음 플러스 행위구나 하지만 그게 아니고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야고보는 이 믿음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마치 나무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무는 그 열매를 안다.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는 좋은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나무와 같아서 열매를 봐야 그 나무가 어떠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4절에 보면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할 때 여기 믿음은 사실 이 24절에서 볼 때는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으로만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 입으로만 말하는 가짜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행위가 따라오는 참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할례 받은 유대인이나 안 받은 이방인이나 이런 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얘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믿음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 하면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시작. 이 구원받는 믿음,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좋은 나무와 같아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가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시작. 그래서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제 칭의는 하나님의 법적 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적으로 하나님이 선언 또는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롭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한 개인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 이신칭의.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고, 선포, 선언 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칭의,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에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죄의 대가인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더 이상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포, 선고 하셨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또 죄짓고 넘어지고 하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적 선고, 선포는 예수님의 보혈에 근거하신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취소될 수 없는 것이라서 더 이상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 정죄할 사람이 없다. 존재가 없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용서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 기도하시는 이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계속 기도까지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시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들은 이제 아무도 그 무엇도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영원히 용서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용서는 좋은데 용서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소위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는 죄를 씻음받고 죄를 용서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만 하셨다면, 우리 죄를 다 씻어주고 용서하시는 것까지만 하셨다면 마치 죄수를 풀어가지고 석방해 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죄수를 석방시켜 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죄를 용서받는 정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죄를 다 씻음 받는 정도까지만 거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죄를 씻음 받는 정도에 거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존재도 될 수가 없어요. 죄를 씻은 정도만 되면. 그리고 죄를 씻은 정도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다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자격도 안 돼요. 죄를 씻은 정도에만 거치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씻은 정도에만 그친다면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구약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말씀을 지키라. 너희는 말씀을 지키라. 이미 구약 시대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율법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지켜야 사는 거예요. 죄를 씻음 받은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정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보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말씀을 지키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은 죄를 씻음 받은 정도에서 그치고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은 생명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말씀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네가 거주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도 생명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불순종한 그 죄를 씻는 데까지 용서하는 데까지 그쳤으면 이 생명과 복과 관계와 이런 거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에게는 이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죄를 지었겠죠.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율법을 딱 보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지금부터 코끼리 5분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면 코끼리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율법 때문에 율법이 기폭제가 돼요. 더 죄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원래는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그 계명인데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고 복을 누리고 관계를 누리게 할 그 말씀인데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게 이제 또 우리의 문제예요. 그 죄 씻음 받는 것에 그치면 그 다음부터 말씀을 지켜야 복을 누리는데 말씀을 지킬 힘이 없어요. 또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죄 씻음 받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죄 씻음 받는 거는 마이너스에서 이제 제로가 되는 거고 플러스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플러스가 뭐냐면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덧입어야 돼요. 더러운 죄의 옷을 벗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데까지 나아가야 이게 온전한 구원이고 의롭다 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죄 씻음 받는 건 더러운 걸 벗는 거고 예수님의 의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중전가 따라볼게요. 이중전가.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떠넘겨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떠넘겨지고 떠넘겨지는 그러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 요거 이중 더블로 상호적으로 전가된다. 이중 한 번 더 이중 전가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좀 더 멋있는 말로 위대한 교환. 시작. 이건 이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죄로 여겨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지은 것처럼 간주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말씀 순종 안 했는데도 이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마치 모든 말씀을 다 지킨 것처럼 의롭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다 우리의 의인 것처럼 간주해 주신다. 이중 전가 또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언뜻 생각하면은 그래도 그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하나님의 의보다는 약간 좀 2등 상품, 2% 모자라는 조금 못한 의를 주실까요? 하나님의 의하고 똑같은 의를 주실까요?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왜냐하면 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한테만 있는 거잖아요. 의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아무에게도 없어요. 그런데 의를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거죠. 왜? 의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과 같은 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제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좀 모자라는 2등 상품 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인데 하나님 자신의 의인 거예요.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묶어져서 연합이 되어서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된 거죠. 그죠?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미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습니다. 이미 그러나 치열한 매일매일의 싸움 속에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돼요. 치열하게. 이미 그러나 아직 언젠가는 이제 완성되겠죠.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었느니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근데 또 계속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그래서 성육신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 맞죠?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가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으로서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속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씻기지만 동시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이
우리의 순종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성육신 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교환, 이중전가, 위대한 교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중전가 또는 위대한 교환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나중에 찾아가지고 꼭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아예 죄로 삼았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저지른 모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혼자 다 저지른 것처럼 진짜로 그렇게 간주하셔서 십자가에서 심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죄로 삼은 바 되고 우리는 예수님 덕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위대한 교환하면 몇 절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위대한 교환하면 몇 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래서 이제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칭의는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또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인데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에베소서 2장 8절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구원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또 믿음이 그럼 우리의 공로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보태는 건가? 믿음으로 보태고 우리가 기여하는 것인가? 믿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믿는 거 내가 보탠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거는 보태는 게 아니에요. 기여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무능력, 무자격, 완전 무능력, 무자격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받는 것밖에 없어요. 받는 게 무슨 행위고 기여고 공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을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을 잡기 위해서 내민 손과 같다. 그거는 행위가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기여도 아니고 그냥 받는 거예요. 왜? 믿음만으로 가능한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신칭의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제 전공이고 성경이 제 전공이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여기서 이 과정에서 하는 말들은 제가 다 일일이 다 찾아봅니다. 다 찾아보고 그냥 후투로 하는 말은 없습니다. 누가 언제 물어도 그거 몇 페이지 있다고 다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제 교회사가 전공이 아니라 가지고 신뢰할 만한 학자들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다 지금 제가 이제 와서 교회사를 다 전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책을 쓰신 이제 웨인 그루뎀이라는 학자, 또 조엘 비키라는 학자, 또 몇 명이 이제 쓰신 그런 얘기들을 근거로 제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문제도 한 문제밖에 안 냈어요. 어쨌든 로마 가톨릭은 이신칭이 아니에요. 이신칭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은 믿음에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 믿음 플러스 행위. 그래가지고 로마 가톨릭 입장에 의하면은 칭의는
본격적으로 언제 시작되느냐? 영세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편 중에 하나인 영세 받을 때,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방편 중에 하나인 영세 받을 때 이제 칭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근데 우리는 믿는 순간 법정적으로 선포되는 거잖아요. 영원히. 그죠? 근데 이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 그래서 칭의도 본격적으로는 영세 받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침례 받는 날이 뭐 석 달 뒤라도 오늘 믿었으면 오늘 믿고 구원받고 칭의 의롭게 해서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에 의하면은 의롭다 하심은, 칭의는 하나님의 이 법적 선포 선언이 아니고, 법적 선언으로 즉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칭의가 완전한 칭의가 되려면, 그러니까 칭의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 그래서 완전한 칭의가 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하면은 죄에서 완전히 깨끗해진 상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완전한 칭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칭의는 영세 받을 때 시작되고 단계를 밟아서 완전한 의로운 상태에 돼야, 그런 사람이 돼야 완전한 칭의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칭의. 그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 전에 완전한 의에 못 이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연옥이. 그래서 연옥이 필요한. 엄청 굉장히 우리가 뭐 웃으면서 이렇게 비웃듯이 말하지만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고급진 논리를 얹어서 다 개발해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연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옥이.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죄를 더 이제 씻어서 더 완전한 칭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고 딱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의롭다, 영원히 의롭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다 함을 받는 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위가 계속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그래서 불완전한 의미의 칭의, 완전한 칭의는 우리가 진짜 완전한 사람이 됐을 때, 근데 못 되면 연옥,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이 학자들이 무엇을 근거로 말하느냐?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에 대항해서 있었던 트렌트 공의회라고 있어요. 트렌트 공의회, 가톨릭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발전되었던 가톨릭 교리, 요리 문답 이런 데서 이분들이 이제 그런 문서를 근거로 해서 발췌해서 이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교리만 보면은 이 교리, 액면적으로 문서화된 교리만 보면은 이것은 교묘하지만 이단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게 성경을 가르치면 돼. 연옥이 어디 있어요? 연옥이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연옥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그분들은 연옥이라는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 하면 외경에서 얻어요. 외경 중에 특별히 마카비서 같은 데서 그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신칭의에 반한다는 의미에서 교묘하게 이단적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식적인 교리를 근거로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가톨릭에는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우리가 그들의 교리 자체를 봤을 때는 그것은 교묘하지만 이단적이다. 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옥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죽으면 연옥에 안 가고 바로 천국에 간다 그런 것도 그런 뭐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죽자마자 지옥에 갔다고 누가복음 16장 22절,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이 혹시 그 연옥 아닌가? 근데 좀 헷갈리는데, 이제 이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똑같은 누가가 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 예수님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가, 주님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내가 말한다. 너는 오늘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고, 낙원 이거 천국 아니고 혹시 연옥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낙원은 천국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죠?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데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죽는 사람은 바로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둘 중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부분은 양자됨에 대해서 나옵니다.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입양된 거잖아요, 영적으로.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식구가 된다, 이게 양자됨입니다. 따라서 양자됨. 자, 양자됨이 먼저일까요? 칭의가 먼저일까요? 칭의가 먼저입니다. 의롭다 하신 다음에 양자를 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하는 거지. 의롭다 하시기, 칭의, 죄도 씻기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히기 전에 너는 내 자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뭐겠어요? 칭의 전의 상태는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의하면 마귀의 자녀이고,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의하면 영적 사망 상태,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들, 요한복음 8장에 의하면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불순종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칭의의 과정이 없으면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딸이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적으로 막 시계를 딱 잰다고 하면 몇 초 차이가 날까 동시에 일어나죠. 그러나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순서상. 그럼 이제 양자 되었을 때 특징은, 특권은 어떤 특권이 있느냐? 우리가 아빠, 아버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 누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 뭐를 상속할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하나님을 상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사실 하나님 자신이 제일 중요한. 근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상속받는 상속자다. 근데 이 양자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아직 이미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양자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자됨이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로마서 8장 23절,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니, 우리 속량 받은 거 아닌가? 이미 양자된 거 아닌가? 로마서 8장 23절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러나 아직 양자됐습니다. 속량됐습니다. 그러나 속량과 양자됨은 그러나 아직 장차 완성될, 이미 이루어졌지만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을 보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나 장래에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됨이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됨의 완성, 속량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죄하고 싸우는 거, 죄와 맞서 싸우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상속자의 최고 높은 수준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녀들, 양자됨의 가장 이 최고 높은 수준의 특권이 있다면, 이제 양자된 사람들은 상속자들인데 상속자들로서 가장 최고 수준의 특권은 바로 뭐겠습니까? 상속자들로서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 수준의 특권이 있다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좋은 거 많이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근데 이 고난은 상속자의 특권 중에 특권이고 행복이네, 행복. 진짜 그게 행복일까? 이거 우리 행복도 음식 맛도 다 배워가야 돼요. 이게 진짜 맛있는 건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카레를 못 먹었는데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레입니다. 카레. 맛을 몰랐대요. 맛을. 고난이 행복인가? 아니, 맛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쓴맛만 나니까. 근데 이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진짜 행복인가? 행복일까요? 아닐까요? 행복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행복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팔복 중에서 부차적으로 추가 설명을 붙인 게 요거 하나예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추가 설명한 이유? 제일 큰 행복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 맛을 다 안다는 얘기는 아니고 알아가는 중이지만 어쨌든 추가 설명까지 하신 이유는 제일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진짜 행복이니까 예수님 행복이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맛을, 이 여덟 번째 이 행복의 맛을 꼭 다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네. 아니, 예수님은 진짜 행복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얘기하고, 이 상속자로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뭡니까? 상속자로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아예 대놓고 너는 나와 함께 고난에 뛰어들어라. 영적 전투에 참전해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모든 일에 신중해서 고난을 샥샥샥 피해가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일에 신중해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누구나 관계없이 모두 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각자 받은 은사와 달란트대로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면 복이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고,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우리 부평교회에 있는 모두 다는 이 고난이, 의를 위한 고난이 주는 복을 다 경험해서, 또 이걸 경험을 안 하잖아요. 의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을 경험을 안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좀 무서운 건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 끄트머리에, 일곱 교회마다 끄트머리에 이기는 자는 천국을 받고, 이기는 자는 천국에서 뭐가 되고, 이기는 자는 천국에서 또 무슨 복을 받고,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냐. 그래서 이 행복의 맛을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부평교회 식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알아가고 배우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